파스콘 동질께 문화 인사 드립니다. 화요특강 오늘TV 윤목사입니다. 먼저 말씀 한 구절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낭독하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자, 이번 주도 방송 일정이 좀 빡빡하게 돌아갑니다. 저는 요사이 더더욱 현재 우리가 목도하는 교계의 여러가지 현실 앞에서 참된 교회 신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성경에서 그 답을 찾아야 되고, 성경이 가는 곳까지 따라가고, 성경이 멈추라는 데서 멈추면 됩니다. 복잡할 것이 없는데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파밤 때 듣보잡 신앙 많죠. 근본 없는 신앙, 정체성 없는 변종 기독교, 이른바 짝퉁이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보니까 짝퉁의 바다에서 진품은 거의 찾아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사실 교회가 아니고 교회인 척 간판만 걸고 있는 그런 곳임을 생각할 때 끝까지 우리가 바른 신앙 노선을 따라 걸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일인지를 새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에 의한 것이라면 그 구원이라는 것이 당연히 성경에 게시된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다라는 것도 분명한 사실 아닙니까? 따라서 우리가 성경에 게시된 대로 구원을 받은 것처럼 구원받은 성도의 삶도 성경의 계시대로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즉 구원으로부터 소명으로부터 우리가 성화의 전 과정, 일평생 우리가 주목하고 집중하고 따라가야 되는 것은 뭐다?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생활에 있어서 정확무오하며 절대적인 법칙이 되는 것이죠. 오늘 제가 읽은 한 구절의 이 말씀, 이른바 예수님의 산상수훈 또는 보훈에 해당하는 말씀 가운데 이제 거의 막바지에 주신 말씀이죠. 한 구절이지만 굉장히 강렬합니다. 왜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제가 이 화요특강을 진행하는가를 여러분들이 바르게 인식하셔야 됩니다. 지금의 현실 가운데 이 말씀을 적용해야 할 자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여기 여러분 등장하는 것이 몇 개 있죠. 목인데 이거 목입니다. 등장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죠. 지금 날씨가 딱 모기가 많이 출몰할 날씨입니다. 거룩한 것이 나오죠. 그리고 개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가리키는 말로 또 동요죠. 진주가 나오고, 또 개에 상응하는 뭐가 나옵니까? 돼지. 이 말씀을 전달하는 제자들인 너희, 그리고 뒤에 나오는 그들은 분명히 상반되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연히 여기 나오는 너희는 제자들을 말하지요. 아울러 역사상의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거룩한 것은 진주, 개와 돼지, 너희와 그들의 관계를 통해 이 말씀이 왜 오늘 지금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 참된 교회의 목사와 성도에게 주시는 말씀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본문에 나오는 거룩한 것과 진주가 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겠죠. 얼핏 봐서는 앞선 7장 1절로 5절에 나오는 형제를 무책임하게 비판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과는 조금 관련이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여기기 쉽습니다. 맥락이 안 맞으면 보통 해석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자, 그러나 분명 앞선 구절과 관계가 있습니다. 타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을 금하신 예수님께서 5절을 통해서 자신의 과오를 먼저 해결하고 사랑의 마음을 다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여 해결할 것을 요구하시죠. 자, 그 다음에 상대방에 대한 근거 없는 비방은 분명 금해야 되나 근본적인 죄악에 대하여 묵인해서는 안 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죄와는 구별된 삶을 살 것을 촉구하는 차원에서 이 7장 6절의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어떤 무식한 자들의 주장처럼 주님이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으니 절대로 어떤 비판도 해서는 안 되고 주님께 판단받아야 된다고 한다거나 또는 죽어서 천국에 가봐야 한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본문 될 수 없다는 거죠.
자, 분명하게 이것을 6절을 통해 보여주신 겁니다. 우린 참으로 영적 분별력이 중요시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룩한 것 또는 진주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아는 것이요, 그것을 지키려는 태도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보화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 않는 사람에게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가령 악기의 가치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저는 잘 모르잖아요. 아무리 비싼 악기든 싸구려 악기든 상관없이 저게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있어서 악기는 그저 비싸면 팔아먹으면 그만이고 싸면 그냥 누구 줘버리면 그만인 거죠. 그 어떤 이에게는 목숨을 걸어서라도 지켜야만 하는 가치라고 해도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이 목숨은 고사하고 조금의 손해도 감수할 필요도 없는 하찮은 것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 거룩한 것 또는 진주는 뭘 말할까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과 그리고 역사상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있어서 거룩이라고 하면 원래 하나님의 본성에 속한 것이죠. 하나님만 스스로 거룩하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이러한 거룩함을 부여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당연히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사이에 구별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죠. 따라서 거룩한 것이란 본래 하나님의 본질적 속성과 관련된 것으로 깨끗하고 의롭고 고귀한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여기서 거룩한 것은 뒤에 나오는 진주라는 말과 관련지어 보면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영원한 복, 즉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진리를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일찍이 영원한 복에 대해서 예언을 했죠.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이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 말미암음이니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나오는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메시아와 연관된 영원한 언약의 말씀입니다. 그 메시아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거룩한 자로 오시게 되고 그분이 만민의 왕이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따로 불러 세우신 그 경륜을 완성하시는데, 지금 그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기초가 될 12 제자들을 산상에 불러 모으시고 거룩한 보배가 되시는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은혜로 부르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아닌 자들은 그 거룩한 것을 눈으로 보고 심지어 잠깐 맛본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전혀 보배로운 것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죠. 그것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지며 발로 질밟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배로운 것을 소유한 사람들을 찢어 상하게 하려고 합니다. 어찌하여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런 악한 행동을 취하려 할까요?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개와 돼지는 이스라엘이 경멸하는 짐승들이기 때문에 단순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 일반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겁니다. 불신자들 중에 분명히 적대전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전하지 말아야 할 개나 돼지는 바로 복음을 완고하게 반대하고 또한 하나님의 진리를 의도적으로 비방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1차적으로는 예수님 당시에 완고하고 위선적이었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고, 그와 같이 교회 역사상의 모든 가라지들과 쭉정이들, 오늘날의 거룩의 옷을 입은 척하며 완고하고 위선적인 교계 지도자들과 명목적으로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훼손하는 것이 다름 아닌 교회라 이름하는 곳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단순히 그들에게 바른 신앙과 그 노선을 소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받아야 될 교훈들이 몇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로, 성도가 합당한 분별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받습니다. 특히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손상하지 않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성도는 자신이 속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입니다. 공인이라는 뜻이에요. 하늘에 속해 있지만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당연히 땅에 속한 자들과는 다른 차원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아울러 그것은 성도 개인의 삶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조금이나마 손상되고 훼손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 우리는 과감하게 전도를 중단하고 말 그대로 발의 먼지를 떨어버려야 하는 상황도 생기는 것입니다. 그럴 땐 성교 개념의 확장으로 인해서 교회의 대사회적 책무를 헷갈리는 자들은 광신적인 행동을 때로 취하고 무분별한 연합운동을 하고 그것이 마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 나라와 그를 구하는 것이라고 단단하게 착각을 하고 있죠. 마치 이번 12.7 연합집회와 같은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과 복음의 순수성을 선상시키는 집회로 복음이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복음의 해가 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시민사회 일원으로 마땅히 차별금지법은 반대해야죠. 저항해야죠. 그러나 복음이 해가 된다라고 하면 우린 나서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 자리라면 하나님의 거룩성과 영광을 최우선하지 않고 무슨 건수가 생기면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사람들을 끌어모으는 건 의도된 바가 아니라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둘째로, 교회가 이미 버려진 배설물을 주워 담아서는 안 됩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세상에서 값어치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버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속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에서 교회 안에서 종교적 행위를 통해서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욕망을 종교적으로 충족시키려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총에 총대권을 두고 노예원들 간에 다투고 심지어 노예가 분열하고 찢어지고 총의 임원을 맡으려고 불법을 자행하고 이것이 말이 되냐 이 말입니다. 교회가 전반적으로 기복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입니다. 또한 개개인이 인간적인 의를 세우기 위해서 노력을 할 때 그야말로 진리를 개와 돼지 앞에 진주와 같이 취급하는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인해서 버려진 배설물을 다시 주워 담으면서 기뻐하는 모습은 그야말로 개돼지 인생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가치가 어떤 보배가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들이 어떤 자들입니까? 종교적인 의를 행하여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번영을 추구하고 고상한 삶을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야 그들이 땅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쳐도 교회 안에서 배설물들에 집착하며 살아가는 건 그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호화로운 왕궁에서 거지 옷을 입고 손으로 음식을 개걸스럽게 먹는 것과 같은 모습이라 이 말입니다. 현대 교회 상당수가 거룩한 것, 진주, 곧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식으로 취급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교단과 교회의 크기, 규모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주권으로 창세전에 예정된 자들입니다. 거룩한 것을 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 뿐입니다. 그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셋째로, 참된 교회를 박멸하려고 하는 숨은 그림자 정부에 대해서 또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음모론이라 주장하는 자들도 개나 돼지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음모론이라는 말 자체를 한다는 것부터가 교회가 자신이 게으르고 무지하다는 것을 만방에 공표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이미 물들어 있다는 것도 나타내기도 하는 거죠. 음모론은 사회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사건이나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원인에 대해서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 의도적으로 비밀리에 공모한 것이다. 그리고 공모한 것이라고 확신하고 펼치는 그런 설명이라고 이제 정의가 됩니다. 한마디로 뭐냐면 객관적으로 또 역사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으면 유언비어나 가설에 대해서 보통 음모론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을 음모론자나 또는 호사가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안타깝게도 다른 말 할 것 없습니다. 이미 외국 교계에서는 프리메이슨에 대해서 총회 차원에서 보고서를 낸 것과 결의한 내용들이 있는데도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정말 뒤를 한번 그 사람 조사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내용을 마태복음 7장 6절을 가지고 특강하면서 이야기하면 또 거기에 대해서 별로 좋아하지 않을 사람들도 있을 것 같으니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말 안 할게요. 간략하게 미국에 있는 장로교단 중에 OPC가 있습니다. 자, 정통 장로교회죠. 그리고 PCA 미국 장로교회가 대표적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교단 모두 과거에 자, OPC는 상당히 예전에 했고요. PCA는 그나마 최근입니다. 최근이라 해봤자 30년 정도 됐고요. 과거에 프리메이슨에 관하여 보고서 및 프리메이슨 회원인자를 교회 회원으로 받을 수 없다는 채택까지 했어요. 없는 걸 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1958년 루터교로 가죠. 루터교 보고서에서 프리메이슨을 우상 숭배라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감리교가 1985년 프리메이슨 멤버이면서 교인인 자신의 신앙과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타협하게 될 것이라는 선언문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전세계 감리교는 현재 프리메이슨 조직으로서 더욱더 확대되고 있죠. 뉴 사우스 웨일즈 성공회 총회에서 2003년에 결의한 내용 중에 프리메이슨과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화해할 수 없고 양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역시 아이러니하게도 영국 성공회는 빌더버그 클럽에 소속돼 있죠. 자, 스코틀랜드 침례교 연합 보고서에도 프리메이슨과 기독교 신앙 사이에 본질적으로 양립할 수 있는 것이 없다. 그것이 이제 1987년 보고서에 나오는데 제 스승이신 남 목사님이 이와 같은 것들을 빈산의 일각으로 조사하여 이야기했는데도 이런 거를 들으면서도 음모론이라고 한다면 진짜 답이 없다는 겁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프리메이슨을 세상단체도 아니고 교회라 이름하는 전세계 여러 교파에서 보고되고 총회에서 채택이 되었는데도 그 존재를 의심하고 음모론 운운하면 세계 교파들 자체를 이제 의심을 해야 되는 겁니까? 그들의 존재에 대해서 인터넷에 그렇게 도배가 되어 있고 더 이상 그들이 이제는 존재를 숨기지도 않단 말입니다. 10여 년 전 정도라고 한다면은 그런 음모론적 시각을 가진 모습들을 아주 티끌만큼이나마 이해를 했지만 아직도 그러고 있다라면 그것은 이미 그들에 의해서 정신적으로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알게 모르게 그들에게 이미 영향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하수인이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다는 것이죠. 자, 따라서 그들은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한다 했습니다. 원문 성경에는 염려하다는 말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가진 이 순수하고 소중한 역사적 정통교회 신앙, 시대적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진 눈으로 다원주의자들, 혼합주의자들, 교회일치, 연합운동과 같은 사탄운동에 가담하는 교계 논문 지도자들과 그들을 좀비와 같이 맹목적으로 따르는 무리들, 참된 기독교를 파괴하고자 하는 사탄의 세력들, 그리고 그것을 음모론으로 치부하는 자들에게 절대로 우리의 거룩한 것을 주지 맙시다. 끝까지 우리 신앙을 지키고 진리를 소호하며 순결한 신부로 주님 만날 그날을 예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시금 여러분 마태복음 7장 6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마무리가 하도록 그렇게 하죠. 마태복음 7장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예, 여러분 굉장히 좀 피곤한 가운데 있는데 예, 계속해서 여러분의 천국 가는 길에 동행하는 희원할TV 윤목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도 감사합니다.